예수님 공생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양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아래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2층짜리 못이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죠. 그런데 거기는 행각 5이 있고 온갖 병자들이 항상 병고침 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못 주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율법이 엄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율법 밑바닥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듯 이따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못물을 왈칵 뒤집혀지게 하시고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든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혈기 마른 사람, 절뚝발이 또 그 외에도 여러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 중에 예수님은 제일 오래된 환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좀 맥 빠진 대답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어 엎을 때에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간헐천이 용솟음 칠 때 먼저 집어넣어 주면 낫겠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을 기대와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가 38년이나 누가 물이 용솟음 칠 때에 집어넣어 주기를 기다리며 허송했던 세월을 이제 내가 너에게 직접 네 병을 고쳐 줄 것인즉 일어나서 네 자리떼기를 들고 걸어서 돌아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전신에 죽어가던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둘둘 말아 쥐고 걸어서 자기 길을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네가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는 일을 하는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떨결에 변명조로 대답을 합니다. 나보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걸어간다고. 네 병 고치고 자리 들고 가라고 한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 틈새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인간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이 멀쩡히 나은 몸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은질의 말씀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3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헐천에 던져지고 병 고침 받기를 기대했던 그 허송 세월의 38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력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었습니다.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저 누가 자기를 도와서 물이 왈칵하고 뒤집혀지면 제일 먼저 집어넣어 주기만을 기다렸던 이런 식의 교인들이 오늘 세계 교회에 많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번에는 네 병을 고쳐주겠으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병이 싹 나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고 그 베데스다 못물이 간헐천으로 뒤집혀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뒤집혀질 리가 없죠. 무슨 뜻이냐? 이제 율법 시대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이 베데스다 못물이 앞으로는 이상 더 천사에 의해서 뒤집혀질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육신의 병마를 치료받거나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인류 구원자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물의 기대를 가지고 여기 더 머물 필요가 없고 여기 더 찾아올 이유도 없다. 이제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아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거든 예수님께 잘못 살은 지난 날들에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아주 잘못된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땅에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대접을 받도록 자녀다웁게 살다가 하늘나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라 하는 복음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황자가 멀쩡히 나와서 38년이나 누워서 아주 땀과 때로 찌든 그 냄새나는 자리를 들고
멀쩡하게 나와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박수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고맙다고 살해해야 옳았겠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병 고쳐준 분에게 시비를 걸려고 유대인들이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선한 일을 해 줬어도 우리에게 오히려 악의적 행패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날에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 죄로 38년이나 지겹게 고통에 시달렸던 질병을 고쳐줬으니까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병은 그 사람 전날에 지은 어떤 죄값으로 자기가 장만해서 치루었던 병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확인하더니 자기를 보고 누가 네 병 고쳐주고 안식일 날 왜 해서 안 될 율법에 금한 자리떼기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하느냐고 했던 사람들에게 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재빠르게 쪼로록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님이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와서 당신이 다른 날 병 고쳐줘도 될 텐데 왜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금방지게 안식일 날 저 사람 고쳐줬는가 하고 시비를 걸면서 안식일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호칭한 데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잡아 죽일 기회를 공론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 탄생하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영원히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벌받는 십자가 형태의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언약의 보혈을 흘리셔야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편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시면서 또 구원의 손길로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를 베풀어 체험 주시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로서 죽임 당하여 피 흘리고 죽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구속자의 책임을 죽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일이 자기 주변에서 시작되도록 역사해 가신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 주님은 구원하러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 환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쫄뚝발이 온갖 불구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그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또 감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눈독을 들이면서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므로 자기들의 입지가 허물어져 간다는데 인간적인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일삼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우리는 성령도 충만하고 건강도 아주 온전하고 생활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로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신이 암 걸려가지고 의사가 수술해도 50% 이상 기대가 어렵고 안 해도 매 한 가지라고 했을 때 본인은 벌써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으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야 하는가 하는 죽음에 직면하게 돼서 그래서 목자와 상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병 고쳐서 더 써주신다면 내 남은 평생 병 고침 받기 바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몽땅 다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믿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 목자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 병으로는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리신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시거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그 목적으로 믿음 생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뭐 여부가 있겠느냐고 염려 마시라고 여기 다 앉았어요. 그게 조금 뭔가 캥기를 깹니다. 그게 왜 그럴까? 급하니까 죽고 싶지 않았어요. 위선 살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아주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은혜 보답을 위한 섬김의 제물을 되자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과 헌신, 봉사와 섬김의 제물 되자고 참 아주 신앙 인격적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잘 섬기게 하시는 은혜와 건강, 필요로 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뭐 작심 사흘이라는 소근도 있지만은 그 죽을 암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 주셨는데 죽을 목숨 연장시켜 주셨는데 한 몇 달 눈물로 감사하고 입으로 섬기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 같이 하다가 그 어느새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 갔는가 하면은 이 자기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하여 세상에 얽매이고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저러면 배은망덕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를 모르고 믿음의 변질이 왔다고 하면은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해도 듣고 깨달아서 바로 서는 믿음 되면 참 다행인데 삐뚤어져서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다시
어떻게 불행한 신세로 끝장이 날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고 자격도 같고 권능도 같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것은 21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도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죽어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를 붙들고 기도해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께 돌려줬죠.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상도꾼들이 상여 위에 시체를 눕히고 묘지를 향하여 성문 바깥에 나섰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시고 나인성으로 전도하러 성문에 들어가시려는 참이었는데 성문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상여에 매달려서 끌리다시피 울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통곡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상여 옆으로 가시더니 오른손을 내밀어 시체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꾼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어 들어가는 시체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송장이 눈을 두리번거리며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가 땅바닥에 내려앉고 그가 이제 상여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구경꾼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제 그 상녀는 그 어머니나 또 조문객들이 상도꾼들도 이상 더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이 다시 나왔던 나인성으로 그 문을 되돌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죽었는데 살리신 것처럼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해가지고 되살려냈습니다.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한 4살쯤 돼서 죽었는데 그 아이를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 하고 시체가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리신 역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나사로도,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그 나사로와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가 삼남매가 부자로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보니까 무덤에 저 바위로 판 지하 3층짜리 땅굴 무덤에다 시체를 삼배로 돌돌 감아서 염해가지고 눕혀놨다. 이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한 이틀 거리 먼 곳 갈릴리 지방에 전도 여행 중이시라,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 자매가 소식꾼을 사서 걸려서 예수님 찾아뵙고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기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듣고도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 어떤 제자가 얼마 전에도 그곳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가 빈정되는 대답으로, 아니 잠들었으면 큰 자고 일어나겠지요. 뭘 잠든 것까지 깨우러 가시겠는가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번째,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안 가보지도 않으시니까, 자기가 생명을 거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죽은 지 이틀 지나고 이틀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 집은 부자고 인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음꾼들까지 돈 주고 사다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실감나게 울립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의 표시로서 울음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흥사보다 성대가 더 터져 있을 거예요. 아주 푸짐하게, 그럴싸하게 통곡하는 거예요. 남의 슬픔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 골짜기로 비탈길을 내려가시는데, 이제 그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불평이 나왔느냐? 진작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은 죽기 전에 안 죽게 하실 치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었기는 했지만은 죽어서 송장이 썩었는데 살려내실 예수님으로는 믿어드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도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똑같은 원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저기 바위 지하 3층에 무덤을 파서 거기다가 삼배로 묶어서 염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갔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즉 나사로가 죽어 그 다음에 내가 되살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가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견본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기 둘러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즉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송장이 악취를 발했지만 되살려내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돌로 갖다가 바위로 갖다 막아놨습니다. 짐승이 들어가서 시체를 해칠까 봐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 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시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지하 3층인데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좁은 계단입니다. 초 하나 불켜 들고 그렇게 끌어 내려갔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 보시고도 일어나 서신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시켜서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래 들어가서 이제 삼배 염했던 것을 다 풀어주니까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멀쩡하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님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니라. 여기 심판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기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체질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인류 구원의 신적 작정이라는 이 계획을 아들의 희생양으로 그가 흘리는 언약의 피로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이 되게 하심으로 그 자기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대신 다 벌받아 갚아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죄를 다 하나님 법대로 지불하셨다 이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속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의 법대로 미리 다 벌받아 주셨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부 철저히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믿어 회개해서 의롭다라고 보증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져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아버지 앞에,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목숨 바친 것으로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용서받아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의로워진 것으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또 하나가 구원을 얻었구나, 기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성령을 보혜사로 파송해 주마, 이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오는 목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24절에 잘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은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대속의 희생이었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체험도 감동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이미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미리 벌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만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고백해서 다 인계해 버리면 나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격을 얻고 의로워진 사람에게라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파송되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치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라 해도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죄값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제 그 이중적인 진실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졌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다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너는 소속이 바뀌어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영이 죽은 상태고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심령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서 눈도 끔뻑거리고 뭐 성질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또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뭐 기분 좋으면은 뭐 크게 웃기도 하고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은 죽어 있다. 이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죽은 상태에 있다. 마귀에게 점령당해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성령 받으신 이후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 이 말씀인데 짧게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이고 길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성령 못 받아서 악령에 사로잡혀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는 죽은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타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제 죄를 용서받고 못 받고는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달렸다.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파송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이 아니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온전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예수님이 영이 십자가 시체에서 떠나가지고 회개한 강도의 영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다. 낙원에 가셔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앙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의 피로 임시 속죄제를 드림으로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한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구원 얻게 하신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구약시대에 살다가 간 영들이 다 낙원에 가 있어요. 그 밑에는 저 밑에 유황불이 펄펄 타는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십자가 형틀에 당신네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짐승의 피로 임시 용서받은 상태였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언약의 피를 흘리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영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지금은 낙원에 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구약시대에 약속으로 구원 얻은 영혼들이 가서 기다리는,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대기소였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늘나라 간 것이 스데반이에요. 나그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열어놓으신 천국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열어놓으신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영육이 이별해서 죽은 사람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제자들에게 40여 차례 보이시고 성찬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나그네 가셔서 구약시대에 약속의 구원을 받았던 신앙인들의 영을 위로하시고 하늘나라로 이사시키셨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생명 부활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히 참여하게 되고, 구원 얻지 못한 영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심판받게 하기 위한 부활을 시켜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행한 행위록을 비디오 테이프나 CD처럼 다 보여주면서 네가 산 것을 네가 한번 봐라, 다 보여준다. 할 말이 있느냐? 너 교회 근성으로 다녔지,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안수 집사 좋아했었는데 그 역할은 전혀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어. 그 생명책을 내보이면서 네 이름 거기서 찾아내봐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운다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끝머리까지 한번 탐독해 보세요. 기도하십시다.